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같이 하셨나니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셉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난 장면까지 보았는데 그 이후에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또 용서하고 아버지를 또 초청하고 그리고 요셉의 모든 이제 가족들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 이 마지막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요셉 이야기의 포인트거든요. 하나님이 결국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려고 요셉 이야기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50장에 가보면 야곱이 이제 죽었고요. 2절에 보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몸을 향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향으로 처리했다는 말은 미이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몸도 미이라를 만든 거예요. 이때 당시에 고위 관료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미이라로 만들었는데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극진하게 대우를 해준 거죠. 40일 동안 이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한 게 나를 가나안 땅에 꼭 묻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애굽에 있는 여러 관료들이 야곱을 장세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장사를 다 지내고 와서 7일 동안 온 나라가 애곡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이만큼 극진하게 대우를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장례를 끝내고 와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인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두려워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런 거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마음 아플까 봐 우리에게 원수 갚지 않은 거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셉이 반드시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거다.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지금 이 형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뭐가 안타까우냐면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형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옥에 가둘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아예 애굽에서 살도록 했지 않습니까? 땅도 주었고요.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용서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용서 안 합니다. 형제간에도 유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영영 얼굴을 안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친했던 수십 년간 아삼육 관계처럼 정말 뗄 수 없는 굉장히 친했던 사이인데도 어떤 큰 오해가 생기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면 관계를 끊어버려요. 용서를 절대 안 하거든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틀어지게 되면 자녀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안 가는 것도 봤어요. 평소에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안 가더라니까요. 이만큼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는 전부 다 원수 갚는 이야기고 악한 사람이 망하는 이야기지 그 용서가 없어요.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갚아서 악한 사람이 쫄딱 망하면 사이다 먹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용서하는 내용을 보면 고구마 먹였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용서가 싫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났던 때가 그의 아버지 야곱의 나이 130세 때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죽은 게 147세니까 다시 요셉과 형들이 만나고 17년이 지났거든요. 용서했다는 걸 분명히 용서한다는 걸 밝혔는데 밝히고 1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형들은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자유함이 없잖아요. 늘 눌림만 있잖아요. 자책만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밖에 나가면 여기 이 에리어만 해도 십자가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십자가가 많습니까? 높은 건물에서 보고 산에 올라가 보면 빨간 십자가가 사방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으냐면 십자가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나의 어떤 허물, 어떤 과거, 어떤 본질적인 죄까지도 다 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용서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십자가가 10개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10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용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실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면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그때 그 죄 때문이라고 연결을 하거든요. 그 죄에서 늘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늘 자책을 하거든요. 이게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쉽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죄를 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과거의 죄로 금방 돌아가는 것은 진짜 회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회개하자 그러면 그 죄를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았다고 확신하면서 또 회개하자 그러면 또 그 죄를 회개하고 계속 어떤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용서한 거에 대해서 확신 갖고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기를 원하시지, 계속 과거의 어떤 죄에 끌려다니면서 반복적으로 그 죄에 눌리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너 죄인이잖아, 어떻게 그 큰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어? 회개 한 번 했다고 용서되는 거야? 그러면 야, 어떤 죄든 짓고 또 회개하면 되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 마음에 품게 하거든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말은 뭐냐면 용서 확신 못하니까 또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런 문제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수도 없이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외치는 것은, 복음을 진짜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우리 안에 진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람이거든요.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결 심각한 죄인인 거죠. 그걸 아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를 알아요. 뭘 아느냐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한결 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이 둘 다 아는 게 진짜 복음을 아는 거거든요. 전자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결 나는 죄인이다.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는 죄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죄가 큰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단 말이죠. 이걸 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결 내가 심각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겸손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한결 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담대해진다 그랬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니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다 보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낮춥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합니다. 다른 사람을 껄핏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는 정말 복음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후자에 내가 정말 기대하는 것보다 한결 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담대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거,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복음을 만난 사람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과거의 죄 용서받았으면서도 그 죄에 계속 눌려있고 끌려다니는 요셉의 형들은 복음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형들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 이 요셉이 이걸 보고서, 여기 아까도 16절에 나왔었지만 17절인가요? 17절에 나왔었지만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고 돼 있어요. 울었다. 왜 울었겠어요? 내가 정말 용서하는데, 나 정말 용서했는데,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격한 감정이 없는데, 근데 내가 용서했는데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우는 거죠. 어쩌면 주님이 용서했는데, 용서의 증표로 십자가를 보여주었는데, 근데 우리가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 죄에 끌려다니고 눌린 모습을 본다면 주님도 똑같이 우시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확신하게 하도록 간곡한 말로 위로하거든요. 21절 끝에 보면, 맨 끝에 보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런 용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다 하는 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간곡한 말로 위로한 내용이 뭐냐면, 정말 용서 확신할 수 있도록 19절부터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이 말씀 주고 싶어서 요셉 이야기가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도 이 말씀 생각하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만나고 있다 하더라도 혼란스러운 이 흑암 상태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배신당해서 내가 치를 떨고 있을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28절의 적용이 여기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또 주일날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아야 되는데, 자, 19절부터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 놀랍고 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절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한 거거든요. 20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운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 인생에 일어난 것들을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로 이해하는 거예요. 멜로 드라마를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인데, 20절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면에는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소행까지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런 얘기죠. 우리 주일날 들었던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선용해서 결국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꿨다. 그게 뭐냐면 요셉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선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마저 그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선과 영광을 이루게 하신다. 다시 한번.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마저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그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선과 영광을 이루게 하신다. 요셉 이야기로 한번 비추어 본다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 인정을 받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정받았지만 계속 노예로 사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짓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옥에 억울하게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시 그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노예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엉뚱한 비난을 받으면서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보다도 더 좋은 결론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보다도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뭐냐면 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을 한번 대비해 보시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도 그렇고 지금 만나는 일도 그렇고 기가 막히고 어렵고 힘들고 꼬이고 답답하고 앞이 꽉 막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좋았겠죠. 지금도 그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 훨씬 더 기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상황마저 선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믿으시나요? 이게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네요. (250조)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죄송합니다. 26절이었고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그 예로 29절부터 나오거든요. 보십시오.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란 말이죠. 28절의 예가 29, 30절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미리 정하고 미리 안 사람,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사람이죠. 그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부르시는 거거든요. 부르시는 거. 교회를 나오도록 부르셔서 교회를 나오도록 부르신 다음에 그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한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롭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가 넘어지는 상황, 마귀의 시험에 걸려있는 상황,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를 졌던 상황,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오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상황,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상황,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져 있는 상황, 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해서 결국은 영화로워지는 단계까지 그 모든 것을 선용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화롭게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비해서도 깨달았겠고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목회하면서 봤던 사람들을 보면서도 깨달은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 말씀 다시 보시면 그래서 31절로 가시면 감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야, 정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마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가지고 끝내 우리를 영화로워지도록 이끌어 가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느냐? 상황이 나를 무너뜨려? 어떤 사람이 나를 무너뜨려? 그럴 사람이 없어.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공격해? 누가 나를 넘어뜨려? 절대 넘어뜨릴 수 없어. 이 확신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감격을 가지고 38절, 39절로 가보면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하는 것은 28절에서 봤던 뭘 얘기하느냐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걸 말하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일이 불행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꼬인 일이든 풀린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모든 일도 우리를 하나님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든든히 붙들고 결국은 선을 이루고야 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로 오늘 요셉의 말씀도 대비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이 이루시는 이 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사랑, 역사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나의 길이 막혀서 꽉 막혀서 끝난 것 같을 때도 절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역사하실지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그 사람이 내게 가한 일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 일마저도 나에게 영화로운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도 용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해 가라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거든요. 가장 인물 중에 흠이 거의 없는 사람, 요셉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도 버림을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버림을 받았고, 그도 팔렸잖아요. 예수님도 팔렸고, 그러나 그도 그런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예수님도 용서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요셉이 많은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예수님도 용서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요셉이 버림받은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을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이, 십자가에 버림받은 것이 결국은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림받은 것 같고 배신당한 것 같고 고난을 당해서 아픈 것 같은 현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선한 결론을 가져오게 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내 고통을 십자가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고통을 십자가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 말씀을 적용해 가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내가 아무리 지금보다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사랑을 줄일 수도 없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은 가장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정말 주님의 이 사랑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사랑을 진짜 알면 절대로 나를 함부로 살게 두질 않아요. 이 사랑이 말이죠. 나를 함부로 살게 둘 만큼, 함부로 살지 못하게 할 만큼 거대한 거거든요. 주님의 그 사랑은.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만난 사람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만큼 그 사랑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대로 그냥 두지 않고 절대로 함부로 살게 하지 않는다.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다.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이 시선과 사랑으로 현재 나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